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서 이 집안만큼 크게 희생을 바친 가문도 흔치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 가족만큼 거룩하게 순교한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을 듯 싶다. 정약종은 우리 초창기 교회 평신도 신심단체였던 명도회의 첫 회장으로서 이 땅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뚜렷한 공헌을 했으며, 그의 둘째 아들 정화상 바오로는 박해로 인해 피폐해진 교회를 재건하고 성직자를 모셔드리고 조선 교구를 창설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던 분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간 큰 희생이 따른 게 아니었다. 정약종과 큰 아들인 철상은 1801년에 신유 교난으로 참수형을 당했고, 형제되는 정약전, 정약용은 멀리 귀향을 갔다. 이때 인척되는 이승훈과 황사영 등도 순교했다. 그로부터 38년 뒤인 정약종의 남은 유족, 부인 유세실리아와 둘째 아들 하상, 딸 정혜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이를 기해의 교난이라 하여 이로써 그 가족 모두가 천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되었던 것이다. 광주군 초북면에 위치한 마제는 그 시대의 명문 집안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나주 정씨 한 일족이 이룬 고을이다. 이들 집안의 어른인 정재원은 9대째 내리 문관을 지낸 후손답게 여러 고을의 군수를 거쳐 진주 목사를 지낸 분이었다. 정재원의 첫 부인에게서 약현이란 맏아들을 얻었지만 부인이 곧 병으로 죽었다. 그래서 해남 윤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여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세 아들을 더 두게 되었다. 두 번째 부인 윤씨는 근세 조선의 가장 뛰어난 시인이었던 고산 윤선도의 후손이자 화가로 이름난 윤두서의 손녀였다. 이러한 훌륭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정재원의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몸가짐을 바르게 가지고 열심히 학문을 닦았다. 그들의 재주는 임금이 계신 서울 땅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정재원에게는 딸도 있어서 곧 사위를 맞아들였다. 사위는 참판이란 높은 벼슬을 지낸 이동욱의 아들로 이름은 이승훈이었다. 이승훈은 처남이 되는 정씨 형제와 학문을 함께 깨우치고 종교를 믿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또 정씨 형제가 자주 찾아가는 곳은 양수리 건너편으로 마주 바라보이는 앵자봉 너머에 있는 대감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권씨 가문이 살고 있었다. 그 일족 중에 권철신, 권일신 형제는 그 당시 주자하기 대학자로 손꼽히는 분들이었다. 정신의 세 형제보다 20살가량 손위였던 권철씨는 이익의 제자로 들어가 새로운 학문인 실학을 익히는 한편 주자학에 대해서도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정약전 등은 그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자주 대감 마을을 찾아갔던 것이다. 어느 날 정약종이 형 약전에게 말을 건넸다. 형님, 지금까지 우리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읽고 깨닫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 와서는 망번의 책을 되씹어 읽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시원히 밝혀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등은 좀처럼 시원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서학에서는 이런 점을 해명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제 한번 노감 권철신 선생님을 모시고 강화회를 열어봄이 어떨까요? 1779년 음력 섣달 깊은 겨울이었다. 앵자봉 기슭의 여러 암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천지남에는 선비 10여 명이 모여 강화회를 열고 있었다.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세 형제, 그리고 그들의 매부인 이승훈, 또 권상학, 김원성, 이총옥 등이 권철신을 모셔와서 학문을 닦기 위해 강화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처음엔 철학, 수학, 의학 등의 학문과 함께 천주학에 대해 공부하였다. 그러나 한 선비가 여기에 참석함으로써
공부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다. 서울에 살던 이벽이 앵자봉의 한 암자에서 젊은 학자들이 강화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이벽은 풍채가 당당하고 얼굴 또한 온화하여 누가 보더라도 높은 학식과 인품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더구나 그의 말은 흐르는 강과 같이 막힘이 없고 도도하여 그의 말을 듣고 설복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이벽의 나이는 26이요, 이승우는 24, 정약전은 22, 정약종은 20, 그리고 권철씨는 44살이었다. 이처럼 천진한 강화회는 학문이 신선의 경제에 이르렀다는 이벽이 참가하게 됨으로써 성격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천주학을 천주교로, 즉 학문에서 종교의 교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 강학회를 통해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와 그를 다스리는 최고의 신에 대해 탐구하였다. 아울러 이 우주 전체의 운행, 인간의 처음과 끝, 그 영혼이 멸하지 않고 다른 세상에서 계속 산다는 것과 천당, 지옥에 대해서도 공부하였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유교, 불교, 도교의 3가지 도에 따라 모든 문제를 이해해 왔었다. 그런데 천진한 강화회에선 천주교 교리를 곁들여 새로이 모든 우주 진리를 비교 검토하게 되었으니 큰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7일 중 하루가 천주를 공경하기 위해 쉬는 안식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매달 음력 7일, 14일, 21일, 28일을 주일로 정했다. 이날에는 공부를 쉬고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낼 것을 약속했다. 이처럼 우리 배달 결의의 어두웠던 역사 끝에 남인의 젊은 학자들에 의해 복음이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천주교회는 세계의 유례를 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창조한 것이다. 다른 나라 선교사의 전교 없이 순전히 스스로 우러나온 의욕과 노력으로 이 땅에 성교회를 건설할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천진함에서 천주교의 교리를 연구한 때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때 마침 이승훈의 아버지 이동욱이 동지사의 서장관이 되어 중국 북경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벽은 이승훈이 따라가도록 권하였다. 천주교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서적이 필요했으며 여러 가지 성물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평소의 마음으로부터 이벽을 존경해왔던 이승훈은 그의 청을 쾌히 받아들였다. 오히려 그 자신이 천주교리에 목말라 있던 터이므로 기꺼이 북경을 다녀오기로 했다. 그리하여 1783년 그는 동지사 황인점과 서장관이 된 아버지를 따라 서울을 떠나 북경에 이르게 되었다. 북경에서는 40여일 동안 머무르는 만큼 시간은 넉넉하였다. 그는 북당 천주교회를 찾아가 여러 가지로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천주의 백성이 되려면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이승훈은 북경에서 조선인으로는 처음 영세를 받았다. 본명은 조선교회의 반석이 되라는 뜻으로 베드로로 정하였다. 그는 이렇게 하여 많은 교리책과 십자가 고상, 성모상, 상본 등 여러 성물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이승훈으로부터 영세를 받은 이야기를 듣고 또 가져온 물건을 보게 된 이벽은 기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는 책을 몽땅 싸들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 마음을 다하여 공부하였다. 책을 읽어 나감에 따라 지금까지 의문스러웠던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으며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확고하게 불붙어 이 믿음을 널리 동포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이벽은 이승훈한테서 세례 요한을 본명으로 하여 영세를 받았다. 이제 그는 가만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마제 정신의 형제와 대감마을 권씨 형제들이었다.
1784년 4월 이벽은 정약전과 정약용을 찾아가 전도하였고 그들은 천주교를 믿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대해 정약용은 뒷날 그의 여유당 전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갑진년 4월 보름께 형수씨 제사를 마치고 우리 형제가 이벽과 함께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배 안에서 그는 천지조화의 시초와 영혼 육신의 삶과 죽음의 이치를 설명해 주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너무나 황홀하고도 놀라워 마치 끝없는 바다를 보는 듯하였고 서울에 들어와 이벽을 따라가서 천주의 시리와 칠극 등 몇 권의 책을 빌려오게 되었다. 그것을 읽어보니 비로소 혼연히 마음이 기울어 맞들이게 되었다. 이벽은 이때부터 열성을 다해 전교함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는 조선 천주교의 주춧돌로 삼을 인물을 궁리한 끝에 그의 11월에 양근 땅의 대감 마을을 찾아갔다. 학문과 덕망이 높은 권신의 형제가 교인이 된다면 그야말로 든든한 지지자를 얻게 되는 셈이며 많은 추종자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권철 씨는 이미 천진왕 강학회 때부터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던 만큼 이벽의 방문과 권고를 받고 크게 마음이 흔들렸다. 5 형제 중 맞이인 그는 이때 쉰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성격이 온후하고 신중해서 곧바로 영세를 받지는 않았으나 얼마 후 학자 성인인 암브로시오를 본명으로 교인이 된다. 그러나 아우인 일씨는 당장 마음을 굳혀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라는 본명으로 천주 교인이 되었다. 이들이 천주교를 믿자 그 마을이 여러 친지 하인들이 다투어 신앙인이 되어 함께 하늘의 복을 나누어 가졌다. 이제는 조선이 천주교에도 단단한 바탕을 마련했다. 이벽은 전교의 폭을 차츰 넓혀갔다. 그는 이때 지금의 명동인 서울 명례방에 살고 있던 중인 계급 김범우를 입교시키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양반에게 정교했던 데에 비해 중인과 상인들 그리고 하인, 광대, 백정 따위 가장 천대받던 계급인 천민에게까지 폭이 넓혀진 것이다. 당시 근세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뚜렷해서 그 차별 대우가 매우 심하였다. 그러던 때에 사회적인 계급을 부정하고 만민 평등을 부르짖는 천주교가 들어온 것이다. 양반도 천민도 똑같이 하느님의 자녀이며 남자와 여자도 그 지위가 동등하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에게 짓눌려온 많은 중인과 상민들이 천주교를 열렬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남자에 비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관습의 멍에에 시달려온 여자들이 이를 기쁘게 믿었다. 그리고 양반들 중에서도 정치적 세력권에서 밀려나 있던 남인 학자들 사이에서 신앙이 널리 퍼져나갔다. 이처럼 천주교는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의해 받들여져 불길처럼 번져나가게 된 것이다. 경기도 일대는 권씨 형제에 의해 전교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충청도는 권일신과 김범우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전해들은 이 존창이 널리 알렸다. 같은 무렵 전주 사람 유한검이 천주교 이야기를 듣고 권일신을 찾아왔다. 그는 곧 이 종교를 믿은 다음 돌아가서 호남 지방 교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벽의 발걸음은 이제 저절로 정약종에게로 쏠렸다. 정약종은 인품이 댐댐이가 흠잡을 데가 없고 마음과 뜻이 굳은 데다 세상의 부귀영화 따위엔 일찍이 담을 쌓은 사람이기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는 한때 천주교의 마음이 끌렸으나 천진왕 강학회 이후 관심을 다른 곳에다 쏟았다. 이벽은 이변 많은 정약종을 무너뜨려야지. 그는 성품이 강직하고 결단력이 있어 한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정약종과 마주 앉았다.
하지만 정약종은 마음이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벽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만인을 설득시킨 이벽도 뒷날을 기약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벽의 이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뒷날 이 땅의 초대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약종은 스스로 영세받기를 결심하고 이웃 대감 마을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는 권철신을 대부로 삼고 권일신에게 세례를 받으며 본명을 유명한 학자 성인인 아우구스티노로 했다. 정약종의 입교는 서울의 신자들에게도 큰 기쁨과 힘을 주었다. 이로써 천주교회는 권씨 형제와 아울러 큰 대들보를 얻은 거나 다름이 없었다. 정약종이 신앙을 가졌을 때는 이미 성교회가 몇 차례 어려운 시련을 거친 다음이었다. 이 땅에 천주교회가 뿌리를 내린 그 이듬해부터 박해의 날카로운 칼날은 번득이기 시작했다. 맨 처음 탄압은 1785년 봄에 일어났다. 그때는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나라에서도 하느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교회 예배를 집행했던 장소는 서울 명례방에 있는 중인계급 역관인 김범우의 집이었다. 중인의 집이라면 양반 상민 가릴 것 없이 별다른 눈길을 끌지 않고도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 근처에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곳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그들 눈으로 보면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성물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 그들이 본 바를 낱낱이 보고하였다. 형주 판서 김아지는 이 보고를 듣고 입장이 난처해졌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이름 있는 양반집 자제들이라 섣불리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양반들을 향해서는 어찌하여 양반네들이 이런 회개망측한 일에 휩쓸린단 말이오. 어쩌다 한번 잘못을 범한 일이라 보고 이번엔 그냥 돌려보내니 이후엔 몸가짐을 조심하길 바라오 하고 타일은 뒤 내보냈다. 그러나 집주인인 김범우만은 중인 계급의 사람이었으므로 잡아가두고 온갖 악형을 가하였다. 그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자 충청도 단양 땅으로 귀향을 보냈다. 그는 그곳 유배지에서 형벌의 상처로 말미암아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리하여 김범우는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다. 또 처음으로 집회를 가졌던 김범우의 집과 그 둘레의 땅에는 뒷날 우리 천주교의 상징이라 할 명동성당이 세워지게 되었다. 1785년 을사년에 맞은 성교의 이 첫 번째 시련을 가리켜 을사박해 또는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 한다. 특히 양반 집안에서는 더 극성스러웠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따라 교인들은 양반과 상민이 한자리에 앉아 사귀기도 하고 식사도 함께 나누었다. 교리 공부를 할 때나 주일 첨례 신공 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같이 배우기도 했다. 이러함으로 양반집에서는 펄쩍 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천주학을 하게 되면 양반도 하루아침에 상민이 되고 상민도 날이 바뀌면 양반이 될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또 당시 풍습으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여 7살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법인데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벽의 집에서는 핍박이 가장 심했다. 그가 천주교를 믿게 된 탓에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하여 그 아버지가 목을 매달아 죽으려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의 가족과 친척들은 이벽이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벽은 방에 갇힌 채 음식도 먹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견뎌 나갔다. 그러다가 병이 겹치고 그 몸의 기운이 다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한국 천주교의 성조로 불리는 광암 이벽은 이렇게 장렬하게 죽음을 맞은 것이다. 마제의 정씨 집안도 마찬가지였다. 세 형제의 신앙에 대한 아버지 정재원의 노여움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성격이 깐깐한 형 정약현의 꾸짖음도 대단했다.
이때 서울에 있던 정약전과 정약용은 고향집으로 불려 내려와 아버지의 불효령을 받은 끝에 신앙을 버릴 것을 약속하고 말았다. 그 두 형제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승복을 했지만 오직 정약종만은 홀로 꺾이지 않는 꿋꿋한 태도를 보였다. 평소에도 그토록 말이 적었던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하소연하며 천주교를 버릴 것을 강요할 때 정약종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영세한 뒤 단 한 번도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다. 이승훈도 난처한 입장에 서 있었다. 을사박해 때 선비들이 앞을 다투어 상소하면서 천주교는 다만 천주 있는 줄만 알고 아버지와 임금 있음을 모르며 천당과 지옥설로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당황케 합니다. 이는 큰 홍수나 무서운 짐승의 해로움보다 그 영향이 더 크니 국법으로 처단하소서 하고 임금께 아뢰었다. 더구나 이승훈을 천주학장의 괴수로 몰아세워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갔다. 그러던 중에 천주교를 버리기 원하던 그 아우 이충훈이 나쁜 꾀로 말미암아 잠시 마음이 약해졌다. 이로써 이벽, 이승훈, 권일신, 정약종 등에 의해서 활활 타올랐던 신앙의 불꽃은 핍박의 소용돌이에 말려 잠시 그 기운이 주춤하게 되었다. 을사박해로부터 6해가 흘렸다. 그 동안에도 나라에서는 천주교를 여전히 금하고 있었으므로 교인들은 숨을 죽인 채 남몰래 신앙을 지키고 소리 없이 전교를 펴나갔다.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양반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었으므로 이때는 중행계급의 교인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지켜나갔다. 최창현, 최인길, 이존창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이러한 때에 엉뚱한 일이 불씨가 되어 커다란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예절이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였는데 천주교에서는 이를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금하였다. 이러던 차에 1791년 신의 박해라 불리는 불행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전라도 진산에 일찍이 영세를 받아 열심이었던 윤지충이란 양반이 살고 있었다. 또 그의 외종형 되는 권상현도 따라서 천주교를 믿었다. 윤지충은 명례동 김범우의 집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외사촌이 되는 정약전의 권고로 입교했던 것이다. 1791년 윤지충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이에 그는 모든 격식을 갖추어 장사를 지냈으나 오직 어머니의 위패만은 만들지 않고 제사 또한 지내지 않았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반대파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그를 벌줄 것을 임금께 청하였다. 그 무렵 근세 조선에서는 정치를 맡고 있던 양반들이 남인, 북인, 노론, 소론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파는 남인이었다. 이들은 숙종 이후 거의 200년 동안 정권에서 물러나 있었으나 정조 임금이 왕위에 오른 뒤에 조정의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조 임금이 오랫도록 보위를 지키다가 세상을 떠나자 그 손자 되는 정조가 대통을 이었다. 정조는 당파 싸움이 몰려 억울하게 뒤주 안에 갇혀서 굶어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다. 사도세자는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노론파의 모함을 받아 생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당시 사도세자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파가 남인이었다. 그와는 달리 사도세자가 역모를 꾸몄다고 공격했던 무리들은 노론파 일당이었다. 그런데 정조가 임금으로 오르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양반들은 멀리하고 아버지를 감쌌던 선비들을 가까이 불러들였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체제공을 머리로 한 남인을 헐뜯고 이들을 조정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반대당의 무리들이 진산 사건을 꼬투리로 삼아 맹공격을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윤지충과 권상형은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때 윤지충의 나이 33이고 권상현은 41살이었다.
진산 사건에 불을 지른 벽파 일당은 앞서 두 사람을 죽인 것만으로는 시원치 않아 권일신과 이승훈 등 천주교의 주동 인물을 모조리 처단하라고 나섰다. 그들이 주동자로 지목한 권일신은 천주교의 괴수라 하여 곧 체포되어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권일신은 의금부에 잡혀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권일신은 팔다리를 묶인 채 줄이 틀림을 당해 피땀이 온몸을 적셨음에도 형벌을 달게 참으면서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그가 조금도 마음을 굽히지 않으므로 귀양을 보냈다. 그리고 귀양 도중 권일신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승훈에게도 박해의 채찍이 내렸다. 그는 최초의 영세 신자일 뿐만 아니라 북경에서 몰래 천주교 서적을 많이 갖고 들어와 널리 퍼뜨렸으므로 문초를 피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마음을 굽힌 데다 임금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 평택 현감이란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큰 벌을 면했다. 한편 마제의 정약중은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은 더욱 굳건해졌고 믿음의 자세는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제사 문제로 인해 천주교의 한바탕 회오리 바람을 휩쓸고 간 다음에도 그는 제사 따위는 거칠해 지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려면 살아 계실 때 바른 언행과 정성으로 모셔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집에 모시고 있는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효도를 다했고 맞이인 형에게도 우애로서 받들었다. 정약종은 첫 번 결혼한 부인한테서 철상이라는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는데 부인과 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 무렵 그는 천주교를 믿었으므로 아내를 잃은 뒤에는 다시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신앙을 실천하기가 좋다 하여 새 장가를 들려 하지 않았다. 교리책에서 그런 구절을 읽은 탓도 있지만 그만큼 그의 믿음이 굳건했던 때문이다. 그러나 친지들과 주의 교우의 한결같은 권유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는 새로이 부인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 부인은 문화유씨 가문의 교수로 그 사이에 아들 하상과 딸 정혜를 두었다. 철상, 하상, 정혜는 뒷날 아버지와 더불어 우리 성교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순교를 하였으니 이야말로 천주의 축복받은 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황서영이 그의 제자로 공부하고 있었다. 황서영은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 내내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 집안의 후예였다. 그는 정약현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므로 정약종에게는 조카 사위였다. 재주가 워낙 뛰어나서 어린 나이에 초시에 합격한 뒤 복시엔 장원급제하여 진사에 오른 터였다. 그가 16살의 어린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자 정조 임금은 특별히 궁안으로 불려들었다. 어린 내가 어찌 그다지도 총명하단 말이냐. 참으로 기특한 일이다. 내가 20살이 되거든 내 너를 부르리라. 그때에 내게 좋은 벼슬을 내리마. 어느 날 정약종이 황사영을 조용히 불러들여서는 자네는 이제 그를 익힘에 부족함이 없어 또 스스로 세상 일을 분별할 나이도 되었으니 내 비로소 말을 하겠네 하고 천주교에 대한 비밀스러운 얘기를 털어놓은 것이었다. 또한 정약종은 황사영에게 천주시리를 주며 읽게 하고 그 뒤로도 틈만 있으면 천주의 진리와 교리를 설명하여 주었다. 총명한 사영은 스승의 한마디 한마디 말을 새겨듣고 깊이 이해했다. 황사영은 이 세상의 공명과 영화를 한갓 뜬구름 같은 것으로 보고 영원한 복을 누릴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 되기를 소원했다. 그는 진심으로 정약종의 제자로서 공부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리고 스승을 높이 사모하였다. 그가 나중에 쓴 백서에서 스승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정 아우구스티노 정약종은 성질이 곱고 심기가 한결같아 자상하고 세밀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후에 성교를 알게 되자 독실하게 믿고 힘써 실천하였습니다.
신해년 밖에 그의 형제나 친구들 가운데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적었으나 그분 홀로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 이야기에는 서툴렀으나 교리 강론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였으며 비록 병들어 괴롭거나 양식이 없어 굶주림을 당할 때라도 그런 괴로움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정약종은 얼마 뒤 사형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다. 피폐해진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을 굳게 다짐하고 아울러 그곳 교인들에게 사형을 소개하고자 함이었다. 정약종은 서울에 머물면서 무엇보다도 신부부터 모셔올 궁리를 하였다. 드디어 정약종과 교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져 1795년 정월에 중국인 사제의 주문모 신부가 무사히 서울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야말로 이 나라 교인들에게는 덧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북경 주교인 구베야 주교는 조선교회가 사절로 보낸 지왕 윤유이를 만나고는 크게 감동하여 신부를 보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이로써 오랫동안 목자가 없는 양떼로 광야에 버림받았던 교인들이 비로소 하느님이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 정약종은 서울의 교회가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보고는 다시 마제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의 집은 시골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 기와집이었으며 집안에는 하인들이 많았다. 또 논밭도 적지 않아서 많은 소작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서 마제의 농민들은 정약종을 대함에 대감 보듯 했고 그 학식은 태양을 우러러 보듯 했다. 특히 그가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마음 씀씀이에 대해 존경을 금치 못했다. 이웃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 사기골에는 교인이 많았으므로 못 사는 그들을 동정하여 곡식을 자주 보내주기도 했다. 정약종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사도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주의 교리가 사회의 계급을 없이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장 높은 덕으로 여김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마제가 속해 있는 양근 땅에 조용삼이라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대단한 양반도 아닌데다 너무 가난하였다. 게다가 몸이 약해 겉모습이 무척 볼품이 없었다. 그가 지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저기 반편 머저리 용삼이가 가네. 색시도 얻지 못한 주제에 상투는 왜 틀었지? 용삼은 이렇게 등 뒤로 놀림을 받기가 일쑤였다. 그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바보 같기만 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조차 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약종은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비록 겉모습은 보잘것없으나 그 속에는 누구보다도 착한 성품과 보배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남들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으나 정약종만은 따뜻한 대접을 해주었다. 그의 생활이 어려움을 알고는 식량과 배를 몰래 보내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또 이 무렵에 한 나그네가 마제로 흘러들어왔다. 이름은 황광일이라 하는 천민으로 충청도 내포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에 가장 천대를 받던 백정 출신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야 했다. 고향에서 그 멸시를 다 받을 수가 없어 일찍이 고향을 등지고 자기 신분을 감춘 채 떠돌이 생활로 보냈다. 그러다가 경상도 어느 고을까지 흘러가서 교인촌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 그곳 교인들은 일광을 모두 형제로 대해 주었으므로 그는 기꺼이 천주교에 입교했다. 심지어 양반 교우들까지도 차별 대우를 하지 않자 그는 나에게는 천당이 둘이 있다.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요.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성교회가 바로 천당이다. 그러나 얼마 안이 가서 그의 본색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자 눈치가 달라졌다. 열심한 교인마저 차츰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다. 황일광은 몹시 슬펐다. 그래서 정이 들었던 그 마을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가 어떤 교인의 소개를 받아 정약종의 집 청지기가 되었다.
정약종은 그가 비록 백정이라 하더라도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고 한 식솔로 받아들여 사랑을 베풀었다. 황일강은 무척 감격했다. 천사가 아니고서는 높은 양만네가 자기를 이처럼 살뜰하게 대해 줄 리가 없을성 싶었다. 그래서 마제에서의 생활은 천주의 은총으로 알고 감사하며 만족해했다. 그도 나중에 잡히는 몸이 되었다. 나무를 사러 시장에 나갔다가 교인님이 발각된 것이다. 그는 관아에 끌려가 혹독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조금도 굽히려 들지 않았다. 매로서 다스리던 형리가 크게 호통을 쳤다. 너같이 천한 백정놈이 그런 나쁜 교를 믿어 어찌하겠다는 거냐. 천주 성교는 양반 상놈의 구별이 없이 다 같이 천주의 자녀입니다. 또한 서로 형제를 사랑하여 주기 때문에 참된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천당 복락을 누리었으니 절대로 성교회를 배반할 수는 없소이다. 일광의 담담한 대답이었다. 내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지금 천당에 보내주마. 어디 이놈 천당 맛을 실컷 보아라. 끝내 그는 홍주로 옮겨져 순교의 피를 흘렸다. 정약종은 이와 같이 천민이라 할지라도 교인에게 차별은커녕 끝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서 마제부락 일대는 열심한 천주교 신자가 많이 생겨났다. 그때 나라에서 천주교에 대해 철대를 내리칠 기세에 이어서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웬만한 교우들은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 모임도 남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곤 했다. 오직 마제의 정약종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진리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려고 애를 썼다.